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1장.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우리가 보지 못한 길.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포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당시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다. 콜럼버스가 살던 중세시대의 지도 가장자리에는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은 라틴어로 미지의 땅, 미개척 영역이란 뜻이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 가장자리 밖으로 항해에 나가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배가 추락하거나 머리가 2개 달린 용에게 잡아먹힌다고 믿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 테라 인코그니타, 곧 미지의 개척지인 지도 가장자리 밖으로 나간 것이다. 원래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간 게 아니라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가 생각하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셨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의 항해 계획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콜럼버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지도 밖 미개척의 땅으로 항해할 수 있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불확실성의 미래로 담대하게 항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픔의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다. 청년 실업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사회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은 답이 보이지 않는다. 안으로는 청년이 희망을 잃고 장년은 노후가 막막한데 밖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게다가 최순실 사태와 그에 이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우리나라의 정국이 혼란스럽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고 원했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싫든 좋든 이 현실은 우리 앞에 닥쳐왔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찬 눈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같은 미래라는 말이 딱 지금에 해당하는 것 같다. 모두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조심 길을 찾아보지만 전문가들에게도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건 우리 수준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이사야서 43장 16절. 여기서 바다와 큰 물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말한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장벽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뚫어준다고 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수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 당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디선가 수많은 함대가 몰려와 그들을 실어가는 것 정도였을 것이다.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장난처럼 뛰어넘으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모두가 그런 길이 있었어? 하며 입을 쩍 벌린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들 의심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보인다. 그러니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다. 하나님은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낸다고 하셨다. 비록 홍해라는 무서운 바다를 거쳐서 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오래전 한참 차가 막히는 시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다. 평소 내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상습 정체 구간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었다. 그런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가 택시 운전만 20년을 했다면서 20분 만에 끊어주겠다는 것이다. 담대한 믿음이었다. 그런데 과연 경이로웠다. 골목길과 샛길과 고속도로를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서 가는데 정말 신묘막측한 길이 나타났다. 이때껏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길을 가다 보니 딱 20분 만에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했다. 나는 입이 딱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길이 있었지? 어떻게 이 길이 저 길로 연결됐지?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몰랐던 것이다. 바둑 1급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이 프로 1단에게는 보인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하실 때도 그렇다. 하나님이 만들고 인도하시는 길이 당장은 고난과 시련의 길 같고 패배의 길 같지만 늦게 가는 길 같고 뒤처지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투에서는 몇 번 질지언정 결국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된다. 폭풍의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디 가는 길이 아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수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요셉을 생각해 보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대로 자랐더라면 팔레스타인의 부잣집 아들로 귀여움 받으며 그 동네 유지가 되어 살았을 텐데 그 꿈이 10대 때 산상조각 나버렸다. 그 당시 한 번 노예로 팔리면 평생 노예였다. 상식적으로 풀려날 길이 없었다. 행복한 삶을 살 소망이 끊어졌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도 사라졌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그곳에서는 형편이 좀 나아지나 싶더니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 버렸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끝없이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셉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었다. 그것이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요셉이 정상적인 코스로 애굽에 가서 국가고시를 치고 다른 수만 명의 공무원들과 경쟁하여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려면 할아버지가 돼도 안 될 일이다. 길이 없다. 그러나 노예로 떨어진 그 길이 축복된 결론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 길이 저 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길들을 연결시켜서 반드시 길을 내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다. 우리는 이때까지 청년 실업 문제나 경쟁 성장 문제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생각해 왔다. 물론 대기업들의 역할이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수훈 공신들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기업 31,260개의 매출액이 삼성전자 매출액을 넘어섰다. 일자리도 삼성전자에 비해 7배나 넘게 만들어냈다.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대기업보다 성장성도 높고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산 세계 인류 상품 739개 중 절반이 넘는 53%가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이다. 꾸준히 한 우물을 파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많다. 한국 경제의 희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다. 1949년 중국의 공산정부가 서양 선교사들을 전부 강제 추방했을 때 선교사들은 이제 중국 교회는 지도자들을 잃고 급속도로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지하 교회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오히려 자체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전체 성도 1억 명을 추산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계 뉴스는 항상 몇몇 유명하고 전통적인 대형 교회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 교회의 어려움이 계속 보도되면서 한국 교회의 앞날이 어둡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성도 1,000명 이상의 큰 교회는 한국 교회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한국 교회의 99%는 1,000명 미만의 중소교회들인데 그 중에는 물론 어렵고 힘든 교회도 많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뜨거운 영성으로 단단하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는 강소교회도 많다.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 시대의 7,000명 같은 사람들의 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을 한국교회 곳곳에 숨겨놓으신 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비관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흥의 스토리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길은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말라. 가진 것이 없어서 남보다 좋은 길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윈 회장은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IT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영어 강사였다. 그런 그가 창업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 세계를 집어삼켰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돈, 기술, 계획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돈이 없으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했고 기술이 없으니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존중하고 우대했다는 것이다. 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에 아주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한다.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빈털터리 난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도망자 신세로 집을 떠났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자 20년 뒤에 엄청난 부를 이루고 수많은 가족과 종들, 가족 떼를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다. 이사야서 43장 14, 15절에 거룩한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내시는 길 또한 거룩한 길이다. 이사야서 3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8절.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다고 했다. 그 길은 거룩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회개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 이 길은 세상의 길과 차별화된 길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술, 담배를 안 하고 살지? 어떻게 황금 연휴에 자기 돈까지 쓰면서 아울리치를 가지? 놀아야 할 주말에 어떻게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그것은 그 길이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 그 길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방해물들을 치워주신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9절. 이 말씀은 고난에서 아예 열애시켜준다기보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다. 특히 마귀들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면서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한 길이다.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멀쩡한 다리도 무너지는데 바닷속 길이라니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로 낸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길을 말렸다고 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여기서 마른 땅은 습기가 없이 완전히 마른 땅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 건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밤새 동풍이 불어 바닷길이 다 마른 후에야 건넜다. 왜 그랬을까? 바닷가 갯벌을 걸어보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발이 푹푹 빠져 몇 걸음 옮기기도 쉽지 않다. 그런 땅을 건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다 발이 묶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바닷길을 단단하게 말려서 사람들이 걸어가기에 안전한 길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드러난 땅을 수백만 명이 건너도 문제없을 정도로 마르고 단단한 길로 바꿔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홍해 가운데로 난 길은 겉보기엔 불안하지만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안전하고 튼튼한 길이다. 세상 길은 정반대이다. 출세길, 탄탄대로, 꽃길 같은 길들은 좋아 보이지만 위험한 길이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면 아주 교만해진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꿈을 이룰 것 같지만 실은 그때부터가 위기다. 사람의 눈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길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낭떠러지 절벽길을 가듯 불안불안하다. 그렇게 교만하여 함부로 살다가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귀는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그 길이 갖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조금 이루었다고 할 때 계속 넘어지는 것이다. 화려한 길이 오히려 위험한 길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박해도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 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마는 동네의 담 같은 작은 벽이 아니라 큰 도시의 성벽 같은 거대한 벽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바다는 얕은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 성벽 높이 이상의 크고 깊은 바다였던 것이다. 그 바닷물이 거대한 벽을 이루고 있었다. 추격해 오는 애굽 전차대를 몰살시킨 죽음의 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했다. 그저 거대한 벽이 되어 옆으로 흘렀다. 물이 어디로 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에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고 옆으로 지나갈 뿐이다. 그 물이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의 칼이 되었는데 말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 물에 죽고 말 것이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청년 실업의 비바람, 불경기의 비바람이 우리에게라고 안 올 리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비바람 때문에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같이 휩쓸릴지언정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벽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홍해 바닷물이 불경기와 고난의 바다가 계속 우리를 덮쳐오지만 보혈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으로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한홍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 1장.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